창세기는 정말 재미있는 책이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 창세기는 참 긴 역사의 기간입니다. 은밀하게 말하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이전 존재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날 천지 창조를 계획하시고 인간 구원과 인간의 창조 계획을 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족장 시대의 요셉의 죽음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오늘이 며칠이죠? 17일이죠? 17일 동안 창세기를 다 읽으셨는데 오늘 아마 나머지 읽으시겠죠. 그런데 읽으실 터인데 창세기 1장은 천지를 창조하심이고 2장은 인간을 지으신 것이고 3장은 최초의 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나심을, 4장은 그 아담의 후손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제사로 말미암아 죽이는, 그리고 셋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있고 4장에 가인의 첫 살인이죠. 그러니까 첫 온 우주 만물, 첫 세상의 시작, 첫 사람, 첫 범죄, 첫 살인. 5장은 셋의 족보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벨 대신에 낳은 그 셋, 아담의 족보, 셋의 족보가 그곳에 나오고 6장에는 셋의 족보 가운데서 노아의 이야기, 세상의 관영함과 하나님께서 의로운 노아를 보셨다. 7장은 노아 시대의 홍수가 임한 모습이고 8장은 그 홍수가 150일 동안 창일하던 물이 점점 줄어드는 이야기가 있고 9장에는 다시는 멸망하지 않겠다, 무지개. 10장에는 노아 세 아들들의 족보, 노아의 족보가 나오죠. 11장에는 바벨탑과 함께 노아의 족보 가운데서 데라의 이야기, 데라의 세 아들 이름이 누구누구죠? 참 놀라운 이름입니다. 그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인데 나홀과 하란이 갈대아에서 먼저 죽었다. 지난주에 제가 함께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데라와 아브라함이 그곳에 나와 있을 때 하란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장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애굽으로 우거하러 잠시 피하러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아내를 루이라고 하여 하나님께서 애굽 왕을 치실 때 큰 재물을 얻고 나오지만 불로소득인 그 재물이 그들의 함께 있는 것을 용납지 아니하므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는 이야기가 13장입니다. 14장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을 때, 소돔성에 살고 있었을 때에 그달라오멜의 4명의 왕들이 그 소돔성을 공격함으로 롯을 붙들어 가죠. 그래서 그 롯의 구출 작전이 14장 그달라오멜의 전투가 그곳에 담겨져 있죠. 돌아올 때에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이야기가 그곳 14장에 나옵니다. 15장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그의 의로 여기셨다. 칭의, 이신칭의가 거기 최초로 나타나게 됩니다. 16장 10년이 지나도 애가 안 생기니까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 낳는 이야기가 16장입니다. 17장 13년 뒤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언약의 씨, 네 몸에서 날 자가, 그때 뭐라고 그러죠? 이 이스마엘이나 낳게 해달라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서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행하게 하는 이야기가 17장입니다. 18장 다시 천사가 찾아오죠. 천사가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 너한테 아들 이삭을 주겠다고. 무슨 100세 된 사람이 무슨 애를 낳습니까? 내 아내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 아이를 갖지 못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약속하죠. 그 약속의 말씀이 18장 부지중의 천사를 대접한 이야기가 그곳에 있고 그곳 맨 18장 뒷부분에는 소돔성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하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중보기도하는 감히 티끌과 같은 나라도 주님 앞에 구하옵나니 그런 기도가 그곳에 담겨. 19장 소돔성의 멸망입니다. 롯의 두 딸 아내가 함께 도망가다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고 롯의 사위들은 장인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기고 그곳에 있다가 그냥 불과 유황수들에 끝나버렸고
두 딸들은 함께 아버지와 피해서 소알성으로 피했는데 그 아버지에게 이 두 딸이 나쁜 짓을 해서 낳은 족속 누구예요? 롯의 두 딸로 말미암아 낳은 족속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그곳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9장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20장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내려가죠. 옛날 12장에서 가나안에 살다가 기근이들이 애굽 갈 때 아내를 누이라고 또 한 번 똑같은 일을 하죠. 참 형편없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 왕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려고 했다가 혼쭐이 나고 거기서 또 많은 재물을 얻어 나오게 됩니다. 21장 드디어 약속의 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삭의 출생의 이야기가 21장 1절부터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태어나지만 결국은 이스마엘하고 젖되는 날에 큰 잔치를 베풀었지만 그 이후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이 생기니까 하갈과 이스마엘 쫓아내는 이야기가 있고 22장 쫓아냈는데 아들 이삭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사드리라고 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장작을 패서 나무를 패고 그것을 등에 싣고 낙타와 함께 3일길 떨어진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하는 이야기가 22장입니다. 23장 사라가 드디어 127세에 죽게 되죠. 사라가 죽을 때에 100세에 낳았던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던 그 아들 이삭이 37살이에요. 사라가 90세 때 이삭을 낳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알아들리시면 아멘. 알아들으시는군요. 반응이 없으셔서 그래서 37살인데 그 24장에는 이삭이 40살이 될 때 장가를 들어요. 이삭은 40살에 장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결혼 생활했지만 애가 안 생겼는데 60세에 이삭에게 애가 생기는데 그게 에서와 야곱 쌍태아가 태어나는 이야기죠. 25장 아브라함이 드디어 175세를 향수하고 죽어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죠. 사라를 장사할 때 그곳 땅을 사서 막벨라 은 400에 사서 그곳을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지금 따지면 한 300만 원 된다고 그랬나요? 그 정도 되는 땅을 사서 거기다가 막벨라 동굴을 만들고 아브라함도 그곳에 장사하는 이야기가 25장입니다. 26장 이삭의 우물 파기.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 2개를 파고 그 이후에도 르호봇 비롯해서 마지막 부엘세바의 우물까지 우물 6개를 파는 이야기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장엔 이삭과 함께 이삭의 아들 야곱의 이야기가 그곳에 나오죠. 근데 이삭이 나이 많아서 이제 더 이상 그 기력이 없으니까 아들을 불러서 별미를 먹고 축복하겠다고 그 이야기를 리브가가 듣고 야곱에게 뭐 잡아다가 대접하죠? 염소 몇 마리? 2마리, 2마리, 염소 2마리, 살진 어린 염소 2마리를 잡아다가 야곱의 온몸을 그 염소 털로 위장을 하고 형 에서의 옷을 갖다 그 향치를 묻히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는 야곱의 이야기가 그곳에 27장에 있습니다. 28장 드디어 형이 이삭이 이삭의 아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니까 엄마가 리브가가 자기의 친정으로 밧단 아람 친정 부두엘의 집으로 보내는 이야기가 있죠. 가다가 중간에 날이 저물어서 돌베개 하고 자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돌베개를 세워서 기도하는 내용이 뭐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 길을 나에게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시면 내가 돌아올 때 이것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 돌 기둥 세운 이것은 하나님의 전이 되고 나는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베델에스의 제단을 쌓는 이야기가 그곳에 실제로 그 이후에 그렇게 하죠. 29장은 외갓집에 가서 살고 있는 외갓집에 가서 한 달간 사는데 외삼촌이 보니까 야곱의 눈초리가 심상치 않아서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 내가 보니 내 딸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 오케이 네가 좋아하는 라헬을 주겠다. 몇 년 동안? 7년 동안. 그래서 빰빠밤 결혼하고 나서 첫날 밤 자고 보니까 누구예요? 참 야곱이 정신 나간 놈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몰라도 아무리 불을 끄고 자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7일 뒤에 다시금 라헬을 얻어서 14년 동안 그리고 14년 뒤에 6년 동안
나의 집 재산을 위해서 아롱지고 얼룩진 것, 점 있는 것, 순수하게 새까만 것, 이런 것들을 10번이나 바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0절, 이러한 부인을 얻었는데 30장 29장에 보면 레아가 4명의 아이를 낳게 같이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야기가 30장 초반에 나옵니다. 그래서 라헬이 내가 당신한테 애 못 낳으면 나 죽겠다 막. 야곱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애 낳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대신하냐. 그건 내 마음대로 못한다. 그래서 이 라헬이 자기의 몸종 빌하를 주어서 아들 둘을 얻고, 또 레아도 그냥 있을 수가 없으니까 또 자기의 몸종 실바를 줘서 또 아들 2명, 그러자 또 레아의 몸에도 또 아들 둘이 더 생겨서 그 사이에 아들 10명이 태어나게 되죠. 레아가 처음에 4명 낳고, 그 다음에 빌하가 2명 낳고, 실바가 2명 낳고, 다시 레아가 2명 낳아서 10명을 낳고, 그 다음에 레아가 딸을 하나 낳는데 이 디나 딸이 나중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31장 그렇게 그 자녀들을 이끌고 이제 라반의 집, 외갓집, 그 버두엘의 아들 라반의 집을 떠나서 자기 옛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31장에 있습니다. 31장 돌아올 가운데 중간에서 야복 나루트에서 밤새도록 레슬링을 해서 씨름을 해서 축복을 받아내죠. 환도뼈가 이골이 되지만 그런 그것에서 하나님 앞에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자 데오파니,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너의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게 뭐냐? 협작꾼, 도둑놈, 사기꾼, 말이 안 된다. 이름을 바꿔라. 이스마엘로 바꾸는 이야기가 그곳에 나타나죠. 32장 드디어 야곱이 그 형 에서를 만나는데 크게 선물은 3대로 나누고 자기의 가족들은 2대로 나누어서 라헬과 요셉까지만 뒤에 남아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앞으로 레아와 빌하와 실바와 열아들 앞에 세우고, 선물은 3대로 나누어서 선물이 모두 몇 마리라고 그랬죠? 580마리. 580마리 가운데서 540마리는 큰 놈들이고 40마리는 어린 놈들인데 하여간 그걸 3대로 나누어서 그때 한 말이 뭐라고요? 형님을 배우니 주님을 배운 듯하다고. 그래서 그 만나는 이야기가 야곱과 에서의 상봉 이야기가 바로 그곳에 33장에 나타납니다. 34장, 이 레아가 낳았던 디나가 세겜 땅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세겜 땅에서 하몰의 아들 세겜이 주장이었는데 디나를 보고 연연해서, 연연이란 말이 2번 나와요. 연연해서 그를 겁탈을 해서 소위 강간을 하죠. 그때 이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 아들들이 다 밖에 나가 있었는데 돌아와 보니까 자기의 여동생이 그런 형편없는 모습을 하고 있어서 화가 머리 끝까지 오르는 겁니다. 근데 그냥 성질 부리면 안 되니까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그럼 너네 주겠다. 이 세겜이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가서 디나를 내가 사랑하니까 디나를 나한테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셔. 가니까 형들이 뭐라고 그래? 야, 이방 없는 사람, 할례 없는 이방 사람에게 우리 여동생을 줄 수 없어. 그런데 내 남자들 몽땅 다 할례 받으면 주겠다. 그래서 할례를 딱 다 그날 세겜 땅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는데 남자들이 3일 뒤에 이 시몬과 레위가 가서 그냥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그날 몽땅 다 죽이는 이야기가 34장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다시 갑니다. 가다가 베델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베델에 올라가서 그가 자기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우상을 제하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베델에서의 성결한 삶.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원로 목사님께 설교를 가장 많이 들었던 제목 가운데 베델로 올라가자, 유독 그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를 정결케 하고 과거의 나를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이야기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 베델로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야곱이 자기의 외갓집 바다나람 부두엘의 아들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그곳 베델에서 돌기둥 세웠던 데가 그 베델입니다. 그곳 베델, 그게 나중에 헤브론도 되는데요. 어쨌든 하여간 베델로 올라가서 이렇게 하죠. 35장에서 드디어 180세를 일기로 이삭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36장에는 그 이삭의 2 아들 가운데 야곱과 에서인데 주로 야곱을 중심으로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에서의 이야기도 한 장 나와요. 그래서 에서의 족보, 에서는 에돔 족속에 지게 되고, 구약 성경에 이 에돔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유일한 성경책이 하나 있습니다. 에돔의 죄악과 에돔의 멸망, 그 이야기가
오바댜라고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구약 성경에 한 장 딱 있습니다. 37장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37장에 시작됩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채색 옷을 입고 꿈 잘 꾸는 소년 요셉이죠. 요셉이 꿈꾼 그 이야기 기억나세요? 볕단, 그죠? 곡식단 야곱의 단에게 다른 모든 형제의 11개의 단들이 절하는 거. 야, 참으로 네가 주가 되겠냐? 우리가 참으로 너의 종이 되겠느냐? 그대로 되는 이야기가 이제 다 나오죠. 어쨌든 또 두 번째 해와 달과 11별이 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꾸어서 미워하였더라가 아니라 심히 미워하였더라. 형들에게 사랑받는 아들에서 아주 심히 미움받는 동생이 됩니다. 근데 그 형들이 세겜 땅에서 양을 칠 때 아버지가 가서 봐라. 너 형들이 잘 있는가? 양들이 있는가? 봐라. 가보니까 없어요. 물어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도단으로 갔다. 그 도단으로 가는데 도단에 가려고 그러니까 벌써 도단에서 가 있던 형들이 멀리 저 오는 모습을 보고 요셉인 걸 알아보죠. 채색 옷을 입었으니까. 그래서 알아보고 저놈의 자식 저거 안 된다. 저 꿈꾸는 놈이 오는구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 녀석 우리가 죽이자고 그러죠. 근데 큰 형 르우벤이 뭐라고 그래요? 왜 우리 손에 피를 묻히냐? 그러지 말고 물 없는 웅덩이 속에 넣어두면 지가 알아서 그냥 죽을 텐데. 실제로 르우벤은 왜 그렇게 했어요? 살려주려고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물 없는 웅덩이 속에 르우벤이 양떼 갔다 온 거니까 없어졌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유다가 은 20을 받고 팔아버린 거예요. 이스마엘 사람 손에. 그래서 팔려서 가는 이야기가 37장 끝부분에 나옵니다. 38장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도를 낳고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유다의 이야기는 항상 중요하게 와닿습니다. 그 뒤에도 유다 이야기 또 나와요. 근데 왜 유다이가 중요하냐? 여기서 또 구속사적인 해석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다의 혈통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그곳에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유다에게 그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오난, 세 번째 아들이 셀라 있었는데 엘의 부인이 다말이에요. 근데 아내가 그 남편이 죽었는데 오난이 나쁜 짓을 해서 또 오난도 죽임을 당하고 그 셋째 아들 셀라는 어렸는데 셀라가 큰데도 시아버지가 이 큰 점점 커가는 아들 형사처수 형이 죽으면 동생이 취하게 되는데 동생을 안 주니까 자기가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을 쓰고 자기 시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이상한 짓을 하죠. 기생짓을 해서 자기의 몸을 파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몸을 주면 너 나한테 뭐 줄래? 그래갖고 주는 게 뭐예요? 3가지를 줘요. 나의 도장과 내 옷의 끈과 허리띠 끈과 그 다음에 지팡이를 너한테 주겠다. 그 소문이 났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말이지 임신을 했다. 그렇게 유다가 화가 난 겁니다. 뭐라고? 내 며느리가 그렇게 하면서 그 놈을 내 며느리를 그렇게 한 놈을 내가 그냥 안 두고 불사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딱 다말이 나타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의 주인이 나에게 임신을 시켰다. 탁 내놓는데 보니까 유다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죠? 그때 유다의 간 떨어지는 소리가 철렁철렁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하게 들려오는데 그 소리가 들려오면 성경이 재미있고 그 소리가 안 들려오면 졸리기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잠이 안 오면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짤데없는 이야기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바라옵고 앙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이 다말의 이야기가 38장에 나와요. 39장 이스마엘 손에 팔려간 요셉이 드디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오게 되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집의 모든 가중 재반 소유를 다 위임받아서 일하게 됩니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가 어떤 날 집에 일하러 들어가는데 그날따라 보디발의 아내만 남고 집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미스터 요셉 나와 하룻밤만 동침하면 내가 당신을 노예에서 면천시켜주고 내가 이 다이아 반지를 주겠소.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까. 다이아 반지 이야기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만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요셉이 함께 있지도 아니하고 동침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고 겉옷을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습니다. 보디발의 내가 주인이 돌아오자 당신이 데려온 그 히브리 청년이 나를 급간키로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 질렀더니 그가 겉옷을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화가 났습니다. 그냥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곳 시위대 떠나다 그냥 가둬버린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전옥에게 교도소 소장이에요. 깜빵장이 그냥 다 요셉의 깜빵장이지. 교도소장이 요셉을 깜빵장을 만들어 갖고 모든 걸 다 맡겼더니 그 모든 일이 다 됐던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번에 한 거예요, 그죠? 잘 모르시나 봐요. 여기 39장입니다. 40장 드디어 40장부터 이제 50장까지가 오늘 내일 해야 되는데 계속 하겠습니다. 40장은 뭔가 하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수일이 지났는데요, 바로 왕의 관원장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하나는 술 맡은 관원장, 하나는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온 겁니다. 그날 그 두 관원장이 어떤 날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막 꿈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네들 얼굴빛이 기색이 좀 심상치 않다. 왜 그러냐? 저는 이 대목에서 이런 것을 봅니다. 요셉은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얼굴 안에 감춰져 있는 슬픈 기색, 그 고민하고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래서 이야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 꿈이 뭐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 딱 하는 겁니다. 그 꿈의 이야기를 다 듣고 당신은 사흘 안에 복직할 거라고. 그 술 맡은 관원의 꿈 이야기를, 포도나무가 있고 포도나무에 그 즙을 짜서 내가 왕에게 접대하였더니 왕이 그것을 마시는 모습을 보았다. 왕의 잔에 넣는 것을 보았다. 그 당신 복직한다. 그다음 떡 맡은 관원장, 나도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이 뭐냐? 그 떡반죽 그릇이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그 떡 위에 있는데 새들이 와서 당신 사흘 안에 끌려나가서 당신은 모가지가 칠 것이고 목을 갖다 이렇게 나무에 달아놓으면 당신 새들이 와서 그 당신 살을 먹는 그런 꿈이다. 정말 사흘 안에 그 일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뭔가 하면 당신이 득이하거든, 당신이 복직이 되거든,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내가 이 억울한 사정을 입고 이렇게 와 있다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런데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새카맣게 잊고 있지 않습니까? 2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세요. 그게 그 다음 장 41장입니다. 바로가 꿈을 꾼 꿈이 뭐죠? 아주 살지고 기름진 암소 7마리가 다 나일강에 나와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리하고 약하고 아주 심이 약한, 그 또 다음에 보면 심이 약한 소가 나와서 이 암소 7마리를 다 잡아먹었는데도 여전히 파리한 모습에 있는 것을 보고 꿈에서 깼다가 보니까 또 잠이 드는데 또 두 번째 꿈을 꾼 거예요. 튼실한, 아주 알곡이 튼실한 7 이삭이 딱 나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아주 죽정이 7 이상이 나와서 그냥 7 이삭을 다 먹어버려도 여전히 죽정인 모습을 잃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애굽의 모든 술객들과 박사들을 다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해라. 꿈을 못하면 너네 그냥 안 두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다 그런 겁니다. 근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때 술 맡은 관이 그냥 두면 술객과 박사가 애굽에 완전히 다 초상이 날 것 같으니까 왕에게, 왕이시여 정말로 참 부끄럽지만 이야기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2년 전 제가 여차저차한 일로 감옥에 갔는데 그때 청년 하나를 만났는데 그 청년이 꿈을 꾸는데 꿈이 이렇게 되죠. 그 신통맹통 꼬부랑통한 그 요셉을 불러오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바로 앞에 나가는 이야기인데 요셉이 자기의 수염을 깎고 바로 앞에 나갈 때 나이가 몇 살이었더라? 30살이었더라. 30살이었다. 그러니까 적어도 28살 이전에 감옥에 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셉이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서 갔지만 그 팔려갔던 이야기, 사실 37장에 팔려가는 이야기는 구구절절 애절합니다. 그 훗날 요셉이 그날을 회상하면서 형들이 잘못했던 것을 뉘우치는 장면에 보게 되면 그 요셉이 떠날 때의 이야기가 정말 물 없는 웅덩이 속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이야기가 막 그려지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읽으면서 눈물이 나는 사람은 은혜가 되는 사람이고 그런 부분을 읽으면서 졸리는 사람은 여전히 메마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래 생각하는 바입니다. 좌우간 그 꿈을 꾸는데 요셉이 탁 나타나 왕이시여. 여러분 이 요셉의 꿈 해몽에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이 있어요. 관원장들이 꿈을 꾸었을 때도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바로 왕 앞에 갔을 때도 뭐라고 그럽니까? 꾸며
빨리 내놔보세요. 내가 해석해 이렇게 말하네요. 하나님께서 이 꿈을 왕에게 보이신, 바로에게 보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생각하심입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언제나 하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는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나중에 그 형들을 만났을 때도, 형들이 만났을 때도,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형들이 만났을 때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자기의 정체를 단 한 번도 숨기지 않습니다. 그 바로가 그 꿈 이야기를 다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꿈 해몽을 앞으로 7년 동안 크게 풍년이 될 겁니다. 근데 그 7년 풍년 뒤에는 흉년이 7년 등하는데 얼마나 그 흉년이 심한지 풍년의 것을 다 집어 삼키고도 계속해서 흉년이 너무 심한데 빨리 대비하심이 좋겠습니다. 그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때 바로가 요셉이 하는 이야기 이렇게 말합니다. 신하들을 다 불러놓고 하는 이야기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있는가? 그래갖고 자기의 바로 왕의 인장반지를 빼가지고 요셉에게 끼워주고, 요셉 당신이 다 총리하시오. 그래서 요셉이 전국의 총리가 되었더라. 내각 책임제가 그때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가 나는 높은 것이 자리 보좌뿐이고 모든 실권은 당신이 다 가지시오. 그래서 요셉에게 주는 겁니다.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요셉이 창고를 지어서, 여기서 말하는 소위 요셉의 위기 관리 능력, 요셉이 어떻게 위기를 관리하는가. 나라가 위기를 만나면 요셉의 위기 관리 능력을 배워야 된다. 요새 대통령 후보들이 위기 관리 능력이 어떤가 이런 이야기를 늘 하는 이야기가, 요셉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창세기 41장.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가로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요셉은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너와 같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바로가 요셉에게 하는 이야기,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너의 명령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라. 그래서 총리가 되고 전국의 총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총리가 될 때 나이가 성경에 보면 30살이었다고 되어 있고, 요셉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 이름을 얻게 되고 아스낫,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자기의 와이프로 맞아서 30살에 거기서 결혼을 해요. 그래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두 아들 이름은 뭡니까? 요셉의 아들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요, 요셉 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요셉 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레위 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처음에 12아들 가운데는 레위도 있고 요셉도 있어요. 12가지라고 말하는, 야곱의 12가지라고 말할 땐 12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지파가 형성될 때는요, 레위 지파는 따로 성별하여 냅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 업무를 맡게 해요. 소위 레위 족속들이 쉽게 말하면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을 다 그걸 하기 위해서 빼냅니다. 요셉 지파가 없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이에요. 그 두 아들이 각기 레위와 요셉을 대신해서,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2지파들 요셉 대신에 레위 대신에 두 아들이 들어갑니다. 은밀하게 따지면 12아들 가운데서 레위는 빠져나가서 레위의 족장이 되어서 그 레위 지파의 모든 사람들은 성막을 관리하는 이런 그 제사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죠. 그 요셉 지파는 없어져요.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점점 심하게 되죠. 점점 심하게 되니까 조금만 더 해도 되죠? 그만해요? 어차피 내일 할 건데, 그죠? 근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기근이 전체 심하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요셉의 형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집에도 흉년이 심하니까 양식을 좀 사러 오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래서 베냐민만 집에 두고 10명의 형들이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내려옵니다. 요셉을 만나게 되죠. 그 10형제가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요셉은
형들을 알지만 형들은 요셉을 절대로 알아볼 수 없어요. 너희가 어디서 왔냐? 너희는 스파이들이다. 정탐이로구나. 너희가 틈을 벌어왔지. 내 주여 아니니이다. 종들은 곡식을 사러 왔나이다. 형들이 동생의 종들은 뭐라고요?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입니다. 독실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 독실하다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꼬치꼬치 묻는 겁니다. 너 아버지가 어때? 우리 아버지는 우리 모두가 있는데 형들 우리 형제 가운데 우리 막내 하나는 없어졌고 또 그 이후에 애 하나 있는데 걔는 지금 집에 있고 그런 이야기를 꼬치꼬치 물어서 이야기를 다 꼬치꼬치 물었다는 이야기는 그 장면은 안 나오는데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하는 겁니다. 베냐민 안 데려오면 양식 안 준다고 그랬습니다. 왜 베냐민이 있다고 그랬냐? 야곱이 막 미치는 겁니다. 왜 네 동생이 있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꼬치꼬치 물었는데 어떻게 대답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분이 독실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 그게요, 그렇게 야곱의 아들들이 식량 가지고 돌아가서 식량 다 떨어지고 난 뒤에 다시 식량 구하라고 그럴 때 아버지하고 이야기했는데 유다가 뭐라는 이야기를 합니까? 아버지 그 사이에 벌써 베냐민 데려갔다면 양식을 2번은 사왔을 겁니다. 그 말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까지 2번 왔다 갔다 한다. 한 번 가는데 10하루 길이에요. 그럼 2번 왔다 갔다 오면 며칠이에요? 한 번 가는데 10하루 길이면 2번을 갔다 왔다 하면 며칠 걸리냐고. 참 신기하네. 한 번 갔다 오면 22일이지 어떻게 10하루 길을 가는 데만 10하루 길이니까 2번 갔다 온다니까 몇 일이에요? 44일. 고현영 장로님 참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렇게 정말로. 그래서 한 달 반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베냐민을 보내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니 너희는 이같이 하라. 너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그러면 가서 막내를 데려와라. 베냐민을 데려와라. 우리 아버지는 안 됩니다. 막내 그거 하나의 소망 두고 삽니다. 글쎄 안 되려면 너네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근데 그 요셉이 말이죠, 그 쌀자루에다가 돈을 다 넣어주는 거 아닙니까? 가다가 주점에 들려가고 객점에 들려서 하룻밤 지나는데 나귀에게 음식을 주려고 딱 자루를 열었는데 엄마 그 안에 돈이 들은 겁니다. 이 큰일 났구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 가운데 아무도 이렇게 안 되는데 어쨌든 집에 가서 그 곡식 다 떨어질 때가 있는데 다시 떨어지니까 보내는 이야기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너희들을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요셉은 들었지만 형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요셉은 가나안 말을 다 알아들어요. 지금 통역을 두고 중간에 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요셉은 다 알아들으면서도 일부러 통역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통역 쓰다는 이야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게 통역 쓰다. 그 부분에 안 나오지만 그 뒷부분 통역을 써서. 근데 요셉은 다 알지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너무 감정이 독받쳐서 갑자기 튀어나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딱 해갖고 시몬 너 이리 와. 너 요놈 잡아놓을 테니까 가서 데리고 오면 베냐민 데리고 오면 양식 주고 안 데려오면 안 돼. 그 시몬 그다 잡혀놓고 양식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객점에 가다가 그런 일이 돈이 다 있는 걸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어떻게 이렇게 됐냐. 너희가 그렇게 독실한 자라고 그 독실함을 보여줘라. 야곱이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너희가 독실하다며 독실한 거 보여주려면 너네 집에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어디 있는가 하면 진짜 데려와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라. 확실하게 보여달라. 그렇게 이야기해야죠. 자루 속에 돈을 보고 다 두려워합니다. 아비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그 형들에게 야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는데 베냐민을 또 빼앗기 말도 안 된다. 르우벤이 말합니다. 베냐민 데리고 갔다 오겠습니다. 만약 베냐민 안 들어오면 제가 제 2 아들을 갖다 죽이시길 바랍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죠? 장자가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만약에 베냐민을 제가 데려갔는데 막내 동생 데려갔다가 만약 안 데려오면 아버지의 손자 2를 죽이시오. 이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르우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울며 내가
저 음부로 내려가게 될 게 아니냐. 그리고 안 보내는데요. 그 이야기가 계속되는 이야기가 무려 며칠? 애굽의 양식을 2번이나 사러 갔더니 유다의 이야기가 내일 아침에 계속되겠습니다. 오늘은 42장까지만 하고 이제 43장부터 50장까지는 내일 할 텐데 개봉 박두. 내일 또 못 나오면 그냥 또 그 다음에 하면 되지. 어쨌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 재미있어라 하나님의 말씀 어쩌면 그렇게도 재미있나. 감사합니다. 재미있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돌아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돌아봅니다. 성경 말씀 속에 정말 수많은 진리가 담겨져 있지만 일단은 이 성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금년도 특별히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의 스토리를, 또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 요셉은 바로 앞에서도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자기의 형들이 왔을 때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가더라도, 나의 거래처의 사람을 만나더라도, 사랑하는 내 가족들, 집안 대소가의 사람들, 친인척들에게, 내 주변 동네의 사람들에게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임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이 걸리면, 또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그런 정체성을 자꾸 숨기려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 속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드러내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였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런 제목을 갖고, 하나님, 나도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드러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갑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 주님의 찬양하는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찬란하게 백성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